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 안 받는 길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원래 제목은 복 받는 길인데요. 저주 안 받는 길,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참 따사로운 본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기록하고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것 아십니까?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는 특히 신명기 28장 이후에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순종하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20절부터 68절 무려 50절 가까운 데가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건 19절 정도 나오고요. 저주에 대한 건 약 50절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안 받는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주가 뭐냐? 여러분이 저주라는 한자가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욕입니다. 욕. 남한테 욕 안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사탄에게 욕 안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욕이에요. 그래서 저주 안 받는 길, 욕 안 받는 길이죠. 첫 번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대목이 나오죠.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단어는 한자로 회개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쉽게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죠. 욕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죠. 욕 들어먹으면 기가 따갑고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서. 욕 많이 먹어. 뭐 우리나라 속담은 마음이 순하다, 착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욕 많이 들어먹으면 뭐라 그래요? 참 오래 살겠네. 그런데 썩 위안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욕 많이 먹고 오래 살면 뭐하노? 이 생각이 들어요. 제 신조는 뭐냐? 짧고 굵게. 근데 엉뚱하게 키만 짧아졌네요.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자,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항상 자신이 만드신 세상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그래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 즉 예수를 제대로 믿은 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 사람은 안 구원해 줘도 되겠는데 왜 구해 줍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를 부릅뜨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본문에 제가 한번 아니지만 참조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너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선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말 바라보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또 사랑하라.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네 마음을 내한테 돌이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의 태도는,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다 공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는 나는 우상 쪽으로 향해 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집 나간 탕자 비유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가 아주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팠지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죽을 때 상속 남겨줄 거지요. 제 재산 미리 땡겨주이소. 그래가지고 받아갑니다. 한참 받아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돈 있다 해가지고 막 입으로 막 그 사람의 옆에 가갖고 막 알랑방구를 껴요.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뭐든지 정말 너무 멋져 보입니다. 손가락도 이쁘네요. 발도 이쁘고 뭐 이러면서 덩치가 너무 좋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얼굴도 아주 배꼽같이 피부가 좋습니다. 이러니까 기분이다. 그래 용돈 팍 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여 지나가니까 용돈을 다 써버렸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떼돈 봅니다. 막 이러니까 정말요? 했더니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 가서 나도 일 좀 해주세요. 밥 좀 얻어먹고 싶습니다. 당신 일 도울게요. 그래. 여기 돼지 키우는데 당신 그런 험한 일 할 수 있겠어? 당신 나라에서 잘 살다 왔다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갖고 막 돼지 똥도 치우고 막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돼지 키워서도 아는데 냄새가 지독해요. 지금도 냄새가 나는 거네. 그래 치우고 나니까 지엄 열매나 주려니까 그거 네가 먹으면 안 돼. 네가 먹을 거는 요만큼이야. 이러 주니까 너무 배고파. 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정도 내치는 심령이 아니야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명예, 돈, 권력, 내 생각 이런 걸 내려놓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맨날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저 동구방까지 긴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고 있나? 저 풍채가 우리 아들 끝이 생겼는데? 근데 왜 좀 말라 보인다? 아닌가 긴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매일 나가는데 어느 날 보여요. 먼발치에서 신발도 안 신고 아들이 거지 옷을 하고 오는 것이 보여요. 근데 걷는 모습이 아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보자 하고 갔더니 정말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 하고 울게 이놈의 자식 돈 뜯어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호통을 칠 줄 알았더니 어서 오거라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자기 거 벗어주고요. 옷 입히고 금가락지 빼서 끼워주고요. 집에 데려가서 잔치를 풍악을 소 잡고 돼지 잡고 사람들 초청해서 단술도 주고 막 환타 콜라 다 주면서 베풀어 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 한 개도 없죠? 한 거 딱 한 개 있다고 말하면 뭡니까? 돌아가는 게로 작정한 거예요. 돌아가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저주 안 받고 살라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상하이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자신에게 향하는 영혼을 주님은 귀중히 보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BC 1400년대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따르면 3500년 전 더 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옛날 이름 조선 여기까지 전달되어 온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자연에게 씨앗을 뿌렸더니 나는 모르지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 자연의 만물에 옥수수도 나게 하고 무도 나게 하고 배추도 나게 하는 분명히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가를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네. 그 신을 믿으면 온 세상 만물이 주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저주 안 받으려면 뭐가 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어려운 단어인데 청종. 쉽게 말하면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자, 오늘 주일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00가지 복을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근데 들어야 그게 복이 돼요. 들어야. 자, 2절 볼게요.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청하여 듣는다 이 뜻이에요. 청하여 듣는다. 또 17절.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의 설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 저주의 말도 들어야 돼요. 너 신호등 안 지키고 저 빨간불인데 가다가 사고 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안 죽더라도 벌금 나오고 큰일 난다. 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죠. 그죠? 이걸 들어야 돼요. 들은 사람 지켜요. 그러면서 우회전 지금 올해 바뀐 게 있어요. 우회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살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뭐냐? 무조건 섰다가 가야 돼요. 지금은. 거기 벌금 7만 원, 8만 원짜리 벌금이에요. 수두룩하게 지금 끌리고 있어요. 저는 아직은 안 끌쳤어요. 다행이네. 어쨌든 그걸 들어야 돼.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2022년 며칠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그걸 들으면 저주 안 받고 벌금 안 내요. 그런데 안 들은 사람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귀를 모아서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가 물론 이렇게 딱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에게는 이렇게 앞을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거기에 이제 들었기 위한 구조가 되어 있죠. 여러분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식의 목소리를 대부분의 부모들은 알지요. 여러분 어떤 TV 세상 프로에 보니까 수많은 황제 펭귄이 이렇게 있는 펭귄 새가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 펭귄이 새끼를 이제 품에 있는데 잠시 이제 먹이 갖고 와서 사갖고 와서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나갔다 하는데 새끼가 안 보이고 또 새끼가 불안하면 막 울어요. 근데 나갔다 와도 새끼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왔는데 새끼가 없어. 어디 갔을까요? 뒷단이 엄마 찾는다고 댕긴 거예요. 울고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 못 찾아요. 그러면 새끼가 어쩔까요? 울겠죠. 뭐죠? 우는데 하여튼 울어요. 이렇게 우는가 봐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 우리는 들려요. 그죠? 그런데 그 수만 마리 펭귄들이 있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산답니다. 그 섬에. 근데 새끼 펭귄이 꿍얼꿍얼대는 소리를 그 어미새는 펭귄은 듣고 집중해서 듣고 찾아가요. 그 새를. 그래가지고 그걸 품어주고 혼내요. 가가지고 팔이 붙었거든요. 펭귄은 이걸 막 혼내. 어제까지 말했잖아. 왜 갔어? 막 이렇게 혼내요. 그런데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냐?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 청하에서 잘 들어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들으려는 태도를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로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걸 너무나 사모해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십계명 묵상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엑기스예요.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은요 신약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주신 거예요. 신약의 핵심인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방법, 방식, 기도할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까먹어도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어떻게 청종해야 되느냐? 마음과 뜻을 합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청종한다는 건 들어야 한다는 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참 복된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참 말을 많이 해줘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의 복을 받는 건 뭡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 재물의 복 성경에 기도할 때 제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든지 뭐든 하지 씨앗의 밭을 씨를 뿌리면 최소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죠? 어떤 밭에 가보니까 뭔지 뭐 이렇게 뭘 심더라고 요만큼. 거기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인지 뭐지 하여튼 조그마한 거 심었는데 그게 옆에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야 장난 아니다. 저 배웠어요. 나도 나중에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야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조그마한 요보다 더 작은 화분이 요만해. 거긴데 거기서 날마다 그걸 딸기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온도만 맞춰주면 와 딸기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금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나이는 많이 어립니다만 요즘은 딸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하나님 복지면 째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제가 옛날에 돈이 좀 있어 넣어놨더니 1년 내내 넣어놨는데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요. 1년 내내 이사갈 자금 모아놓은 거 넣어놨는데 1년 내내 20몇만 원밖에 안 돼요.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복 지금 뭐라고 했느냐 30배 내 하나님한테 넣어놨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복 지금 하나님 그만큼 주시고 있지만 60배 100배예요. 왜 복 받는 길을 얘기해놨는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복 받는 길을 하나님 얘기한 거라니까 지금요. 30배 하나님한테 심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인데 여러분 축복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뭐 딴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말해도 지금 복 받는 길 얘기했어요. 근데 저주 안 받는 길도 얘기했잖아요. 듣지 않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제 아는 친척은 주식 사가지고 몇 천만 떨어 먹어서 동네에서 망신을 당해가지고 애먹었어요. 모르고 뭐 어떤 직원이었는데 좀 높은 데 있다가 이제 돈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또 제 아는 친구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있다가 은행 뭐 있었어요. 은행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돈이 이제 있는 걸 봤어요. 그죠? 이제 잠시만 이렇게 유용해 쓰겠지 했는데 못 썼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어디 갔다 그래. 그런데 눈뜨길 돌리지 말고 하나님 법칙 때문에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법칙에. 하나님 법 정직하게 네가 땅에 심어라. 응?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준다는 거예요. 땅에 심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했습니까? 듣는다 이 말은 뭡니까? 돌아서는 것? 하나님 쪽으로 내가 돌아섰다.
마음을 먹었어요. 결단. 그리고 듣기로 결단. 이제 행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과 선택.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결단했죠? 돌아서기로 결단했어요. 그럼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보면요, 말씀의 내용도 잘 압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도 알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본문만 들어도 어딘지 다 압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공부도 했었죠. 그러다 보면 더 잘 알지요. 물론 이 신학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학을 35세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저는 20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늘 익숙하죠. 공부에 대해 연구하고 다른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 막 찾아서 연구하고 다 익숙합니다. 그 익숙함이 어떻게 돼요? 익숙함이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왜? 실천이 없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처음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알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방해되죠. 처음 믿는 사람 모르니까 배우려고 합니다만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어줬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죠. 16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랑 이만하면 됐지 뭘 사랑하는 그 명령 규례 내가 아는데 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니라고 반응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 반응해야 이제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비신자의 모습이에요. 즉 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의 허울 겉모습만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실체가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고 없는 단팥빵. 단팥빵인데 단팥은 없어요. 저주 안 받는 길.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복의 길보다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아프게 할 때가 언제죠? 부모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그렇게 기저귀 갈리가며 키워주고 밥 못 먹을 땐 옛날에 좀 지저분하다고 말하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엄마가 다시 씹어가지고 먹고 마락하면 뒤밀어주고 막 이래 미겠다니까요. 그리고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하고 사실 내가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의 길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준비해 두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본 것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억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 어떤 속성이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은혜는 여러분 돌에 새겨야 된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당연시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잘 까먹으니까 각종 절기를 두셨고 각종 제사 제도를 주었고 십계명을 두었고 만판의 세계라 하셨고 심지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설마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설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신이신데 우리 교회 종탄 옆에 밑에 크게 써놨어요. 가끔 우리 마을에 찾아와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가끔 모르는 차가 휙 돌아서 우리 교회 앞에 들어가서 있다가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삐꿈문을 내고 내다보면 사진만 쫙 찍고 휙 하고 갑니다. 좀 있으면 제가 나가서 뭐 얘기도 하고 하려 했는데 바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또 한 분 이렇게 좀 둘러보신 분은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글씨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설마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어? 이런 설마 한다는 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아닐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종되었던 땅에서도 강한 힘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땅 한 평 없는 사람들한테 땅 수만 평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비된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싸워서 물리쳐 주시고 쫓아 주셨는데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설마 하는 아전 인수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물에 빠져도 나는 안 빠질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난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거죠. 아유, 우리 밭에 하나님 채소 심어놨는데 우리 밭에만 내리고 다른 밭은 한 개도 안 내려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주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새겨 청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반대로 업신여기시고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 저버린 자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주의 말, 재앙의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제발 경고의 말을 들어라. 이 경고 안 하면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임할 거니까 그걸 무서워서라도 좀 지켜라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 없이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 내린다 해도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밭은 왜 이렇게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밭은 엉망이네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밭 주인은요, 어렵더라도 걸음을 많이 딴다. 걸음을 많이 딴다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자기가 나올 줄 알고 공부해 그걸 딱 공부했어. 근데 그거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이 안 나왔군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를. 그랬더니 교수가 답을 딱 써놓고 0점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는데 나는 모른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할 일이 아니죠. 자기 할 일을 좀 하고 해야지. 자기는 뭐 거름도 안 주고 때때 물 피라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냅도 뿌고 이래놓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보시고 말씀의 순종 여부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오늘 네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 원래 체질이 강합니다. 물 한 잔 안 먹고 하루 종일 잘 버팁니다. 가다가 목말라서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지금 나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신발 벗고 들어가고 다시 물 떠가지고 먹고 다시 낚고 가려고 하면 시간 더 걸립니다. 그래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체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잠깐 늦추시는 이유가 있겠다. 그 생각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계획표대로 9시 55분에 출발, 몇 시 딱 도착. 이걸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 미칩니다. 옆에 있는 분 있으면 짜증나. 근데 바뀌었어요. 예. 조금만 일찍 갔으면 사고 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늦추셔서 막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늦춰서 막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원래 좀 고속도로를 타면 정속도만큼 잘 밟습니다. 슈잉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근데 이게 자꾸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차들은 이 속도 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쫙 갑니다. 그죠? 요즘 차를 제가 안 타봐서. 그런 차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해놓으면 속도 지가 100일 100일 쫙 갑니다. 근데 저는 옛날 차니까 이게 다리 힘을 줘야 엑셀 밟아야 가잖아요. 차가.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오늘 왜 힘이 밟으면 안 나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향 갔다가 대구 갈 때쯤 되면 앞에 막 그냥 사고가 갑자기 쾅쾅 바로 나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래도 밟았습니다. 사고가 앞에 두세 개 났는데 옆차는 와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을 밟았는 거예요. 더 시계를 밟았을 때 쾅. 제가 그때 3중 사고 난 거예요. 그거 몇 초 차입니다. 실제로. 근데 엑셀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니 못 밟아서 그런 거죠. 그런 걸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유가 있겠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의 표를 좀 넓히실 수 있게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보시고 말씀이 순종하는 여부를 보는 거죠. 별거 아닌 건데 매사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또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설마는요 여러분 안 될 위험한 아주 주관적인 포장된 마음에서 비롯돼요. 설마는요.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설마는요 아주 위험해요. 왜 하나님은 당신만 편애하신다 생각합니까? 설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한테 그러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항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주와 사망의 길도 있음을 경고하셨어요. 귀에 듣기 좋고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만 들으라는 욕심이 잘못이지요. 지키면 복 아니면 저주인 겁니다. 즉 욕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을 것을 알려주셨다. 저주의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세상 소리와 자기 욕심이 빠지는 것보다 절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 안 받는 길은 성도에게 여호와께로 마음이 향해 있나 질문해 보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저주 안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와의 우리 향한 사랑을 다시 떠올리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탕자가 기억했기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설마라는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다. 결단하고 선택하세요. 믿음은 항상 결단과 선택이 따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주 안 받는 길을 그 길을 따르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